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순복 행복한 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이 우리 안에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매일의 삶에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갖고 나왔기에 각 사람 심령을 하나님은 오늘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죽은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도 인격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지정의를 갖고 계세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 내 마음에 두고 있는 것, 이런 거 다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분이 오늘 여러분 앞에 와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고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이 느낌, 감정 이런 걸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분을 오늘 만나시고 인생의 삶에 아름다움이 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매일의 삶이 새로운 거지 어제의 삶이 오늘로 오는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인생이 뒤돌아보고 싶다고 해서 뒤돌아가지 않잖아요. 젊음을 여러분 바라본들 뭐 하겠어요? 젊어질까요? 안 젊어져요. 그렇죠? 나이가 계속 들어가시잖아요. 그 연세는 들고 나이는 계속 한 살, 두 살씩 먹을 때마다 우리는 늘 뭐라고 얘기하죠? 후회하잖아요. 좀 더 젊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단지 후회일 뿐이에요. 그 후회에 멈추지 마시고요. 지금 그러면 후회하는 지금 어떻게 할 건가? 지금 내가 더 용기를 갖고 지금 힘을 갖고 더 열심히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오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설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저희 사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한테. 여보 오늘 설교 수성이 들으라고 한 설교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수성이하고 이야기하기 전에 미리 이거는 미리 써놨어. 금요일날 저녁에 미리 다 금요일날 오기 전에 미리 다 써놓은 거야. 누구를 들으라고 그 사람에게 어떤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일부러 그 사람에게 설교하는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다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들이 내가 수성에게 일부러 설교한 거로 들어서 아들이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은 그 아이의 몫이고 아니면 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면 그것도 그 아이의 몫이야.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내가 시험에 들든 말씀을 듣고 내가 감사함으로 회개하든 이건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아멘. 전하는 자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성도들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저거 어떻게 알지? 정말 너무하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주의 종들이 일부러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의심을 해요. 의심합니다. 저도 그거는 경험에서 알긴 알아요. 그런데 일부러 하지 않고요. 상황이 딱 맞아떨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깜짝같이. 아멘. 진짜 내가 듣지도 않고 알지도 않았는데 설교 가운데 그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무슨 얘기냐면 금연철야 때 전에 아이가 머리를 염색하고 왔어요. 지금 머리가 좀 빠져갖고 좀 이쁜데 금요일날 염색을 바로 했을 때는 아주 무슨 히피족 마냥 무슨 시퍼렇게 해갖고 제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뭐라고 좀 나무라기도 하고 믿음의 이야기를 좀 해주었어요. 믿음의 삶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자기도 답답하니까 논쟁을 하고 막 아빠한테 항변을 하고 논쟁을 하고 하는데 제가 철칙이 있잖아요. 논쟁하고 항쟁할 때 부딪힐 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금요일 날 또 예배를 해야 되고 제가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부딪히면 제 마음이 상하고 그 상함으로 인해서 성도들한테 은혜를 끼칠 수 없기에 참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언쟁을 하고 뭐 이제 참고 있는데 그것을 마침 저희 사모가 봤어요. 직장 끝나고 오다가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막 얘기하는 게 밖에까지 들리니까 왜 그러냐. 그리고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들이 한참 있다가 뭐라고 했냐면 막 이제는 자신이 너무나 속상하고 힘드니까 막 울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 집은 가난하냐. 이렇게 사는 것이 싫다. 이해를 한다 나도 행복하다. 근데 이렇게 사는 삶이 싫다.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냥 좀 들어달라. 자기를 들어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이제 사모하고 좀 충격이었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래 내가 목사지. 나는 주의 종이고 헌신에 대해 삶을 살지만 자녀들에게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진 않았는데 나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참 힘들겠다. 세상에 나갔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체도 힘들고 버겁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있고 난 후에 주일날 설교를 한 거예요. 금요일날 그런 일이 있고 주일날 설교할 때 설교가 뭐였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행하라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남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러니까 아이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와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은 지난주에 한 주 쉰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들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은 열심히 준비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 여기 지금 기타 치면서 할 때 음악이 나왔잖아요. 이거 음악을 어떻게 한 거냐면 다 만든 거예요. 학교 가고 이제 음악적으로 전공자가 되었다 보니까 음악을 다 만든 거예요. 다 찍은 거예요. 건반도 찍고 드럼도 찍고 베이스도 찍고 해서 음악을 다 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이렇게 예배할 때 본인이 기타 치면서 음악을 깔고 해서 20분짜리 콘티를 짰어요. 그걸 보면서 아 달라졌구나. 그러니까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점점 더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마음껏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기다 찬양을 하며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딱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가다가 문득 하나가 또 딱 생각났어요. 차 안에서. 그게 뭐였냐면 말씀을 끝나고 났는데 그냥 아 그런가 봐 여보 하고 그냥 나는 아이를 위해서 한 설교가 아니야. 그리고 지나갔어요. 근데 문득 운전하고 가다 집에 도착할 무렵에 마음속에 스치는 게 딱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가 딱 끝난 후에 김승자 집사님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집사님께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 그 대화를 나누는 삶을 생각하면서 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놀랍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성령은 이런 거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집사님께서 예배가 끝났는데 밝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마지막에 기도할 때 깨달았어요 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집사님 말씀 가운데 그랬어요. 목사님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충성된 일꾼이 되지 못했는지 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믿음의 용기가 없어서 아닐까요? 믿음으로 행했다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았을 것 같은데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저한테 딱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왜 놀랐냐면 제가 이 설교를 미리 써놨는데 오늘 주제가 뭐냐면 믿음의 용기였어요. 오늘 말씀이 미리 이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집사님 다음 주 설교에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한 설교가 믿음의 용기입니다 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무엇이냐면 성도들 마음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소홀히 하지 말고 누군가는 분명히 듣는구나. 누군가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양 중에 누군가는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든 은혜를 얻든 아니면 괴로워하든 답답하든 누군가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의 삶에 도전을 받고 아니면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키든 여러분의 은혜가 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착하고 충성된 종이 어떤 삶을 삽니까?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맡겨진 일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용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믿음의 용기가 있습니다. 아멘. 착하고 충성된 믿음의 용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부과된 문제는 뭐냐면 용기를 어떻게 대처했느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맡긴 돈은 어떤 돈이라고요? 거액의 돈이었어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하나, 둘, 다섯 하니까 작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요, 내가 볼 때 작은 거예요. 내가 볼 때 가난하고, 내가 볼 때 약하고, 내가 볼 때 좀 힘들고 거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삶,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는 위대하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달란트가 금 34kg이라고 했잖아요. 달란트는 무게라고 했으니까 7,200만 원 정도, 한 1kg가 7,200만 원이니까 이 34kg의 금은 약 25억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얼마였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당시의 통념상 이 금 한 달란트는 얼마였을까? 금 한 달란트는 무려 6,000데나리온이래요. 6,000데나리온. 그러면 6,000데나리온이면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 그러면 6,0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가 6,000일 동안 꼬박 쉬지도 않고 일해야 벌을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예요. 그러면 6,000일이 얼마일까를 365일로 나누어 봤더니 무려 16년이었어요. 16년 동안 죽어라고 일만 해야 되는 그 당시에. 그러면 이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고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 큰 돈을 받으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불평보다, 저는 물론 불평도 있었습니다. 이 안에 불평도 있었지만 불평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까 혹시 두렵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나라 사회에도 예전에 복권이 당첨됐을 때 1등 40억 50억 뭐 1등 복권이 당첨됐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권이 당첨되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집을 싹 정리하고 밤에 야방도주를 해요. 아무도 모르게 비행기 타고 날라요. 그래, 왜 그런 일이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가? 나중에 그 1등 복권이 당첨된 자가 외국으로 갔다 오거든요. 근데 외국으로 가서 얼마 살지 못하고 다 탕진하고 다 저기 해갖고 허런한테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 뉴스 가운데 복권이 당첨된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까 해서 조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좀 본 건데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도망갔냐? 왜 한국을 떠났냐고 그랬더니 이유는 그거예요. 제가 큰 돈을 난생 처음 만져보니까 돈을 처음 만져보니까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이거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지? 내가 잠도 못 자겠다는 거예요. 밤에 도둑이 들어오면 어떡하고 강도가 들어오면 어떡하고 내가 복권 당첨된 걸 알아갖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해서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차라리 나를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살고 싶어서 그가 도망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거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받았던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그 사람도 어땠을까요? 그 사람도 아마 평생 만져보지 못하는 한 달란트였어요. 금 34kg, 6,000데나리온, 자기 16년 동안 일해서 벌어야 될 어마어마한 돈을 만졌으니 이 사람 마음도 두려웠겠죠. 경험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장사를 생각해보자니 장사의 경험도 없고 장사를 생각해서 장사했을 때 본전을 잃어버리고 다 까먹으면 어떨까 염려가 되었고, 그래서 오히려 주인이 주고 간 한 달란트가 자기에게는 짐이 되고 걱정이 되고 마음의 불편함이 되니까 자신이 편하고자, 내가 너무 답답하니까 내가 편하고자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 아무도 모르게 땅에 묻어두자. 자기만 아는 땅에다가 몰래 묻어두는 거죠. 요즘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땅을 파는데 갑자기 무슨 5만 원짜리 지폐가 나오고 막 이런 이야기도 뉴스에 나오잖아요. 불법적인 돈들.
이런 것처럼 자신이 아는 장소에 자신만이 아는 것을 묻어두는 거죠. 두려우니까. 그래서 묻어두었다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아무도 모르게 땅에 묻어두었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올 때 그는 고스란히 그냥 그것을 내놓았어요.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잘못했나요? 한 달란트가 잘못했나요? 근데 한 달란트 아무 잘못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주인은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렸어요. 주인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이성적인 눈으로 볼 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런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냥 맡겨진 돈을 잃어버렸나요? 주인이 한 달란트 줬는데 한 달란트를 그가 까먹었어요? 장사에서? 안 까먹었어요. 손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속였나요? 주인을 속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자신이 그것을 위해서 사용했나요?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볼 때 이성적이고 우리가 윤리와 도덕과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주님은, 왜 지금 주인은 그 종을 보고 게으르고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냐고. 우리 오늘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멘. 왜 그랬는가? 좀 나 같으면 억울했을 것 같아요. 이 주인이 나한테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지? 내가 이 한 달란트 남기지 못한 것 뿐인데 이거 왜 나한테 그러지? 나는 아무 잘못. 우리 신앙 가운데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해가 안 가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무엇을 잘못했는가 생각해 볼까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이거였습니다. 종은 잘못은 주인의 원뜻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주인의 뜻을 알아야 돼요. 뜻을. 이게 어디 사투리죠? 거시기가 어디 사투리예요? 충청도예요? 네. 거시기 하면 거시기해라 그러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거시기 하면 거시기해라 하면 아들이 그걸 알아듣고 한대요. 알아. 근데 우리가 만약에 가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거시기야 그러면 그거 알겠냐고요? 모르죠. 뭘 해야 되는지. 그럼 넌 그것도 모르냐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것처럼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인의 뜻을 아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이 종은 주인과 함께 생활을 할 때 하루아침에 생활하고 하루아침에 주인이 종에게 한 달란트 맡긴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종과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맡긴 것에 보고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의 그 재능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과 함께 생활한 게 오랜 생활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했으면 뭘 알아야 됩니까? 주인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무엇이냐면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는 열천의 비유가 있지만 지금 이 달란트는 맡겨진 자, 구원을 받은 자, 복음을 아는 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신앙이 없어요. 꼭 아셔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죠. 그러려면 말씀을 잘 알고 말씀에 따라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종이 주님의 뜻을 이해 못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에게 무엇을 못했냐? 믿음의 용기가 없었어요. 어떤 거냐면 2달란트와 5달란트는 뭔가를 했어요. 가서 바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좀 이따 설명해 드릴 텐데요. 바로 뭔가 장사를 하고 이윤을 남겼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이 한 달란트는 아무것도 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죠. 뭡니까? 용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가 없는 거죠.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원뜻을 알지 못했고 믿음의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돌아옵니다. 주님 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납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뭘까요? 주님
주인의 뜻을 알고 믿음의 용기를 갖고 실천하며 사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뭐라고요? 다른 선물을 주었어요. 한 사람에겐 5달란트, 한 사람에겐 2달란트, 한 사람에겐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문제는 이 한 사람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얼마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너 2달란트 받았니? 너 5달란트 받았니? 너 1달란트 받았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받은 것을 어떻게 그것을 사용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용했느냐?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능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노래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수가 되고 너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머리가 나쁘고 이해력이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너네는 머리로 먹고 살고 너는 남을 이해하는 대로 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내 능력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사람의 능력대로 주었다면 분명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무언가를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내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게 믿음, 우리가 기도가 될 수 있고 아니면 그것이 봉사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뭐 전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세상의 일 가운데서도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가운데 남들과 무언가 다르게 살아가는 방법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활용하시길 원합니까? 찾아내세요. 아멘. 믿음 안에서도 찾아내시고 아멘. 세상 안에서도 찾아내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그런 걸 찾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에서 받은 달란트가 무엇인지 찾지 않고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지 않고 그냥 자존감도 낮고 내가 무조건 안 되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주저앉는 경향이 지금 많아요. 여러분 살려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정을 살려내고 남편을 살려내고 아내를 살려내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드린 여러분들이 용기를 주고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뿐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은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용기가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능력을 어떻게 하길 원하냐? 충분히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묻어두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죠. 사람들이 달란트가 동일하진 않지만 노력에 있어서는 뭘까요? 노력은 동일해요. 여러분. 저 사람은 노력도 안 하고 얻었고 아버지가 금수저여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노력은 공평하신 하나님. 주신 것은 다르지만 노력해서 얻는 삶은 공평하신 하나님. 아멘.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목사님 저 사람 노력도 안 하고 얻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아직 뭐예요? 결과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이냐면 주인이 뭐라고요?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할새 개수한다라는 거예요. 개수할 날이 다가오지 않는 삶 속에서 저 사람이 나보다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착각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주님 아직 세상 끝나지 않았고요. 아직 주님이 와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저 사람보다 가진 게 없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가지십시오. 마지막 날에는요. 반드시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믿음의 용기를 갖고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믿음의 용기 가운데 맡겨진 것을 감당해내면 마지막 날에 반드시 남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멘. 남긴다. 반드시 남긴다는 거였어요. 묻어두지 말고 그러려면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적든지 크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사용하느냐. 누가 믿음의 용기를 갖고 사용하는 거죠. 예전에 미국의 한 박물관에 모세라는 할머니의 그림이 걸려 있었대요. 모세라는 할머니의 그림이 박물관에.
근데 이 할머니 그림이 유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할머니가 박물관에 그림 미술관을 막 돌아다니는데 옆에 있던 한 친구가 같이 가는데 친구가 이 할머니를 비웃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야 너는 그림을 그리려면 이런 그림을 그리면 너는 어림도 없어. 너는 평생 죽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그림 못 그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을 들은 이 할머니가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났어요. 그리고 오기가 생겨서 가자마자 할머니가 내가 왜 못 그려? 내가 왜 못해? 내가 미술을 배우고 나도 그림을 그리는데 내가 왜 못해? 그러면서 붓과 물감을 사고 그날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작한 나이가 몇 세냐면 이 할머니가 80세에 시작을 했어요. 그림을 다시. 그리고 10년 후에 90세에 그는 미국에서 인정받는 화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의 그림이 모세의 할머니 그림이 박물관에 걸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 달란트를 묻어두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사용하는 자를 축복하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달란트를 감추어놔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 같은 게 뭘 해? 난 못해. 나 안 해. 난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달란트를 감추어놓고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이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동일하게 간절히 원하고 동일하게 부지런함이라잖아요. 여러분 달란트를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는 모두 동일하고 귀한 것이고 그것을 쓰면 쓸수록 더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자신을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남편을 칭찬해주고 아내를 칭찬해주고 자녀를 높여주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가소평가해서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 같은 게 뭘 하겠냐고 말하는 것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기적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용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주인을 신뢰하고 믿고 주인의 뜻대로 행했던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자들은 결국 남기는 자가 되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남기는 것이 내 생활만 예수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기에 남기라고 하겠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삶에서 복음을 위하여 삶을 사는데 남기는 자가 될 때 내 삶이 윤택해진 거예요. 내 삶이 윤택해지면 주님 복음을 위해서 살아서 남기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안 도와줍니다. 지난 달에 저희 큰아들이 11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저랑 함께 알바를 하면서 제가 많은 돈을 줘요. 용돈을 많이 주고 했는데 안 했어요. 근데 그 돈을 뭐 했는가? 받을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놔뒀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하라고 말을 해주면서 그 돈을 뭐 했나 봤더니 비트코인에 묻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큰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빠,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잘 묻어놨으면 돈 벌었을 텐데. 요즘은 잘 묻어놔야 된대요. 주식에다가 묻어놓고 비트코인에다가 묻어놓으면 돈이 된다는 거였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수를 안 했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안 했냐니까 쓸 게 없다는 거였어요. 그러고서 비트코인에 묻어놨는데 청소하는 동안에 비트코인이 올랐어요. 확 뛰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돈 전부를 또 비트코인에 넣어버렸어요. 그래놓고 아빠 내일 이 돈이 40만 원이 되면 지가 한 20만 원 정도 든 거예요. 40만 원이 되면 여기서 내가 이 이윤에 이거 지난달에 못한 11조까지 내가 할게. 나 이거 하나님께 11조 드릴 돈이니까 이거 비트코인이 40만 원이 되도록 오늘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나니까 기도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랬습니다. 야, 네가 먼저 11조를 하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해야지. 너는 이거를 되면 11조를 하겠다면 하나님 너 복 주겠어? 너 절대 안 줘.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될게요? 마이너스 됐습니다. 마이너스 되고 다 날라갔어요. 그래갖고 이윤보다 떨어져갖고 20만 원 찾아갖고 빨리 뺐어요. 그래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것을 먼저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거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해주시면이라는 조건부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 이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조건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행할 때에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씨를 심고, 먼저 여러분 물질로 심고, 건강으로 심고, 봉사로 심고, 예배로 심고, 뭔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주인의 뜻을 이해하면서 감당해내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감당해낼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있지만 그 달란트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복음을 위해 경건과 자비의 일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선한 일에 쓸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쓸 수 있는데도 복음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그 모든 달란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땅에 묻어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였어요. 묻어두는 삶이었어요. 주님을 위해 쓰셔야만 됩니다.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 공자가 한 말인데요. 옳은 것을 보고 행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부족하다. 저는 이 말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옳은 것을 보고 행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부족하다.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도요, 옳은 것을 보고 행하지 않는 것은 내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옳은 게 뭘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옳게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내가 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 기도하시고 말씀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못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갖고 결단을 갖고 실행에 옮기면 그 옮기는 순간 그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법궤를 메고 요단강의 발을 담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담궜냐고.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믿음에 순종하여 그것을 담궜어요. 근데 그 담궈서 열렸다고 했는데 그 환경이 언제냐면 그 당시의 환경이 바로 비가 많이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이 범람해갖고 평상시보다 몇 배는 더 물이 많고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4, 5월경에 우기기 때문에. 그러면 주어진 환경은 연희 때보다 더 극심하고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들이 발을 담그니까 요단강이 갈라졌다. 아멘. 그들이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용기는요. 하나님 내가 행했으니까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믿음의 용기를 갖고 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실천할 때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오늘 다시 신뢰하고 믿음의 용기를 내고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반드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남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반면에 여러분 믿음의 용기가 있었던 이 한 달란트라는 믿음의 용기가 없었지만 반면에 믿음의 용기가 있었던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졌던 자들,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했던 사람들, 이윤을 남겼던 그들은 왜 믿음의 용기가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25장 16절과 17절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뭐가 중요할까요? 바로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바로. 이 바로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원어 성경에 즉시 곧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이 떨어지자마자 행했다라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의 뜻을 이해하고 주인의 말에 망설임 없이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바로 갔잖아요. 바로. 하루를 생각하거나 이틀을 생각하거나 내일 가거나 모레 가거나 그게 아니라
돈을 남겨주고 5달란트를 주자마자 바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라는 말 안에는요, 종이 소유를 받고 즉시 또는 재빨리 그 소유를 사용하여 어떤 일을 착수했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용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아멘. 그냥 멈추는 게 아니에요. 행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요, 시편 말씀에 10편 60편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용기는 뭐냐면 내가 행하면 하나님이 승리로 만들어준다. 여러분 오늘 행하셔야 합니다.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은 게으르고 악한 종과 다르게 자신에게 부여된 달란트를 여러분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장사를 하며 아주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용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을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19절 말씀이었어요. 말씀은 주인이 멀리 타국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오랜 후에 돌아왔다 라는 말이 있죠. 오랜 후. 이 오랜 후 성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시작과 끝은 있어요, 항상. 근데 이 중간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안 나와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받았어요.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 남겼대요. 그런데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왔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이 5달란트를 남기기까지 그는 아픔이 없었나요? 그에게 실패는 없었을까요? 그에겐 고난이 없었을까요? 그에게도 아픔과 고난과 실패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 과정 가운데. 그런데 그는 믿음의 용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살아가면서 마침내 주인이 올 때에 결산할 때에 그는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믿고 행했더니 남겼다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또한 두렵기도 하고 그 또한 힘든 삶을 살고 그 또한 환경에 부딪히며 그 또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가 믿음의 용기를 갖고 살아오면서 남기게 되었다라는 게 우리에게 오늘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대응하고 두려움을 정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용기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용기라는 것은요 두려움이 없진 않아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두려움이 왜 없냐고요. 우리도 두려워요. 우리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할까 안 두렵겠어요? 코로나가 심해지고 비대면 예배냐 대면 예배냐 할 때 우리 예배 드리고 말하는 거 안 두렵겠냐고요. 저도 두려워요. 예배 드리는 게 새벽 예배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 나름대로 지켜야 되고 예배하고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게 두려워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두려움 속에 믿음으로 맞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용기를 갖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의 용기 잃어버리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혀서 쓰러지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아내가 지금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이 아직 임하지 않았고요. 하늘나라의 생명이 끝나지 않았고요. 아직 시간은 남아 있잖아요. 그러므로 절대로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로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삶을 살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24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야훼를 말하는 너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바라볼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만 합니까?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가 샘솟듯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인은 다시 돌아와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듯이 우리 주님은 반드시 돌아와 우리를 물어보십니다. 이게 어디 있냐면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4장 7절과 8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각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대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과 은혜를 주셨대요.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떠날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자의 재능대로 주었듯이 우리 주님도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갈 때 각 사람들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와서 계수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너희가 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재림하신다는 거거든요. 다시 오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에게 주어졌던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계수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고 내가 주님 만나러 간다면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물어볼까요? 어떻게 살았는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준 달란트를 어떻게 남겼는지 물어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믿음의 용기를 갖고 남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잘 지키면 주님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의 믿음의 용기란 위험을 감수하면서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해 나갔다는 것이 중요해요.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힘든 걸. 여러분 안 힘들겠냐고요. 힘들어요.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물질 씹는 것도 힘들고 신앙생활하는 거 무지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듦을 감수하는 거예요. 아멘. 편한 것만 쫓지 마시고요. 힘들어도 나오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이게 참 감사한 거 아닐까요? 지난 고난주간 때 제가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고난주간 때 여러분 나오기를 기도하고 하면서 금요철 예배 여러분 나오시라고 문자를 보낼 때 제가 이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누가 나올까 그 바라보면서 기도하다 눈을 떴어요. 근데 누가 나와 있었냐면 그때 매일같이 나오시는 분들이야 저는 알고 있으니까 감사한데 제가 눈을 떴을 때 이금자 집사님과 김승자 집사님 나오셨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데 그 시간에 왔어요. 얼굴이 보니까 피곤해 보여요. 근데 저는 그 피곤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였어요. 왜냐면 힘들고 피곤한데도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모습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성도들이 조금만 더 한 걸음만 더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씩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성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 모든 자들이 하나님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믿음의 용기를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용기는 여러분들이 한 걸음씩 해나가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 지금부터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던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21절과 23절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가 믿음의 용기를 갖고 했을 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말씀할 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또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그것은 맡겨진 일을 많이 남겼느냐 적게 남겼느냐 여러분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어진 것을 활용해서 남기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남기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단지 내가 남겼기 때문에 복을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즐거움만 참여한 축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 축복이 두 가지였습니다.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축복은 뭡니까? 주님의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많은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의 축복과 우리의 믿음의 복음의 삶에 있어서 이것은 정비례합니다. 내가 많이 하는 만큼 하나님은 기억해서 많이 주고 내가 적게 심은 만큼 하나님은 적게 주고 그래서 심고 거두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성경은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주님께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용기는 큰 자원이 되는 것과 더불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용기는 곧 능력이 됩니다.
그 능력을 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고요. 결론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여러분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프리카 인디언들이요 소년을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소년을 훈련시킬 때 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한밤중에 이 소년들을 깊은 산속에 야생들, 늑대들이 들끓는 곳에 이 소년을 혼자 보내요. 아버지가. 그리고 그 밤을 새갖고 나오면 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라는 것으로 인디언들이 가르쳐요. 그러면 그 어린 소년이 한밤중에 그 야생들이 들끓는 곳에 갈 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팠겠냐고요. 그런데 아침에 해가 떠올랐을 때에 그 소년이 주위를 바라볼 때 나무 뒤에서 화살을 들고 서 있는 아버지를 발견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나갈 때, 죄악으로 나갈 때, 힘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환난을 지키고 연단을 지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용기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믿음의 용기를 갖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을 알기에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